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이유를 우리가 잘 압니다.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불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제사 때 응답해 주셨던 그 불, 최초로 아론이 대제사장에 취임하고 그 아들들이 제사장에 취임한 다음에 드렸던 제사의 불, 시작할 때는 자기들이 만들었던 불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 응답했다. 그 순간부터는 이제 여호와의 불이 된 겁니다. 그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명령했고 이 불로만 제사 지내고 등대 불을 켜야 된다고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만 다른 불을 가져다가 제사를 지내려고 하다가 불에 타 죽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비극적인 일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9절 한번 열어볼까요?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아들들이 너와 함께 회막으로 들어올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어기면 죽는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자, 이 9절 말씀 속에 나답과 아비후가 왜 그랬을까? 분명히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그걸 어겼을까? 힌트가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이런 무참한 짓을 했을까요? 취했었다. 포도주를 마시고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명심하라고 주셨던 말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에는 반드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왜?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그 불로만 제사하라고 그랬는데 엉뚱한 불 가지고 들어오니까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예요. 흔히 그 오래된 논쟁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 그랬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항아리에 든 물을, 그 많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준 기적 아니냐. 포도주.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를 성지순례 하다 가보면 그 기념교회 바로 앞에 포도주를 만들어 파는 가게들이 쭉 있어요. 거기서 주로 그 포도주를 시음해보고 그걸 사와요. 근데 목회자들이 그걸 사는 이유가 있어요. 뭐 하려고요? 와서 성찬식, 성지순례 못 간 성도들에게 이게 가나 혼인잔치 그 기념교회 바로 앞에서 성지에서 사온 포도주입니다. 그러면 그 포도주가 마치 정말 그때 있었던 그 포도주인 것처럼, 그리고 거기서 파는 포도주는 그냥 포도 주스 같아요.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아마 그냥 포도 넣고 설탕 넣고 막 발효가 막 시작할 때 떠온 거 아닌가 싶어요. 알코올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정말 주스 같아요. 우리가 포도주 성찬식 때 먹잖아요. 입에 대지 마라. 물론 성경에 아예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고 했던 명령도 있어요. 누구에게? 나실인에게.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독주만이 아니라 포도주도 마시지 마라. 뭐 할 때? 제사장 옷을 입고 성직을 수행할 때 하지 마라. 왜? 이게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이성을 마비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술을 멀리하라고 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아마 여기 우리 성도님들도 궁금해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독주의 폐해를 강조한 사사기로 가죠. 사사기 13장 4절. 이게 이제 나실인, 그죠? 구별됐던 사람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조심해.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사사기 13장 4절 맞습니까? 이게 지금 개역 개정으로 올라가 있네요. 그죠? 개역 개정으로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제 나실인 제사장,
그러면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 중직들, 특별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 목사님이나 장로님, 뭐 권사님 이런 분들은 입에도 대지 말고 멀리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야 뭐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은 계속 끊임없이 술의 폐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서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20장 1절, 잠언 20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독한 술은 사람을 소란스럽게 만든다. 이것에 빠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혜롭지 않다.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어요. 잠언에서 계속 반복하는 얘기가 뭡니까? 거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넘어짐의 앞잠이라고 그랬어요. 포도주를 먹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술이 취하는, 물론 포도주를 입에도 대지 마라 이렇게는 성경은 안 나와 있지만 술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라고 얘기하면 제가 좀 이상해지나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마 술을 태어나서 한 잔도 안 먹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아마 입에 대봤을 거예요. 그죠? 저도 돌이켜보면 초등학교 3학년 때 막걸리를 먹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 심부름, 호기심에 먹어보는, 이렇게 맛없는 걸 왜 그렇게 좋아들 할까? 그 어린 마음에. 물론 그때 먹고 안 먹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기회가 있었지만 굳이 제가 그걸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 술을 먹어서 어떤 유익이 있을까? 사람들은 술에 대한 로망이 좀 있죠. 우리 중학교 때인가요? 송강 정철의 시조 가운데 제너머 성권농 집에 술 익단 말 어제 듣고 누운쇼 발로 박차 얹히노화 지질 타고 아해야 내 권농도로 병자수 왔다 하여라, 이런 시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시조를 읊을 때, 외울 때, 상상해 볼 때, 그러니까 제너머 친구 성권농의 집에 술이 다 익었다 그 말이죠. 누워있는 소를 차서 깨워가지고 위에 깔개를 깔고 소를 타고, 소 타고 지금 송강 정철이 술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 입구에 가서 이리 오너라. 정좌수, 거기 령좌수라고 돼 있었어요. 그죠? 령좌수 왔다 해라. 술 먹는 거죠. 굉장히 그 낭만이 있고 운치가 있고 풍류를 알고, 그죠?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 느낌의 대표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근래에 그 재미난 책이 있어요. 소책자인데 명정 40년이라고 하는 책자가 있어요. 수주 변영로 선생이 쓴 수필집입니다. 명정 40년인데 명정,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술 취할 명에 술 취할 정이에요. 술 취해서 보낸 40년이라 그 말이에요. 삼형제가 있었는데 수주 변영로가 막내예요. 첫째 형님은 그 구한말에 판사가 돼가지고 일제강점기 때 내가 일제 앞잡이 노릇할 수 없다고 때려치고 나와서 안중근 의사 변호사를 자임했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던 아주 강골의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가 변형태라고, 둘째 형이 국무총리도 지내고 외무부 장관도 지냈던. 셋째가 이 변영로인데 영문학자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하고 수필가기도 하고. 근데 도저히 제정신으로는 내가 이 시기를 살 수 없다. 근데 그 술과 관계된 에피소드들로만 묶은 책이 명정 40년이에요. 아주 재미나요. 이런 걸 읽으면 술에 대한 낭만, 그죠? 술이 때로는 그 사람을 더 멋있게 만들고, 뭔가 술 속에 잘 풀릴 수 있는 키가 담겨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느낌이. 그런 책자, 그런 글들, 그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 바깥에 많아요. 우리 삶의 자리에 많아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군대 회식, 이제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제가 25년 전에 처음 군대 갔을 때 깜짝 들어가 놀랐어요. 연대장 주간 회식인데요. 회식 시작할 때 선임자가 나와서 연대장에게 충성! 회식 준비 끝. 시작. 그럼 회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돌아가는 술이요. 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안 죽나?
할 정도였어요. 주력은 국력이다. 그랬어요. 주력은 국력이다. 그러니까 그거 먹고 많이 먹고 끝까지 정신 말똥말똥하게 있는 친구가 센 친구, 군인 정신이 투철한 친구, 정신력으로 서 있는 친구, 뭐 이런 묵시적 그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해요. 술이 약해서 큰일이다. 내가 술이 약해서 어떻게 하면 좀 술이 좀 세질 수 있을까? 술이 좀 셌으면 좋겠다. 술이 금방 깨는 뭐 비법의 약도 갖다 막 먹고 그래. 막 부인들이 그거 약줘다 막 먹여요. 왜? 회식 자리에서 끝까지 살아남고 지휘관하고 끝까지 대작할 수 있도록. 와, 제가 그 회식에 처음 딱 한 번 가서 그때 철모에다가 따라 먹는 건 기본이고요. 이제 맨 마지막이 되면 다 이제 제정신들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 다 딴 데 갔어요. 아바타들만 여기 있는 거니까 급기 안에 이제 전투화 벗어가지고 공동 운명주라고 거기다가 술 따라서 그런 진짜 혼자 보기 아까운, 제가 그 첫 회식 때 콜라를 4병 먹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은 계속 콜라를 드셔야 된다고 콜라를. 저도 과음을 했죠. 콜라 과음을. 그 다음부터 제가 회식을 안 갑니다. 제가 회식을 안 가는 이유가 제가 많이 먹고 술 먹는 걸 보는 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우리 집사님들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분들이. 담임 목사가 있는데 지금 지휘관이 주는 술을 뿌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떻게 집사식이나 돼가지고 담임 목사 앞에서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분들의 신앙이 아직 거기까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고개를 막 숙이면서 안 보면서 저를 안 보면 애써 외면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면 저한테 와가지고 막 죄송하다 그러고 이제 술주정하는 거죠. 그래서 안 가요. 근데 가끔씩 끝까지 안 받는 분들이 있어요. 끝까지. 저는 음료 주십시오. 막 6두 문자가 나오고 되게 지휘관 말고 옆에서 더 난리인 거죠. 죄송합니다, 사단장님. 저는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까짓것 이거 먹을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약속했습니다. 술을 입에 안 대기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겠습니다. 너 이 새끼 진급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 약속을 지켜야겠습니다. 막 그 옆에서 왜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요. 저 XX 때문에 회식 분위기 다 망치고 저 XX가 우리 부대의 단결을 저해하고 근데도 꿈쩍하지 않아요. 내가 혹시 그냥 목사가 안 되고 신앙을 가진 채 일반 군인으로 왔더라면 나도 저렇게 했을까?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게 참 끝이 항상 해피엔딩이에요. 과정은 너무 힘들어요. 왜? 가서 그 사람을 설득하는 사람들 중에 안수 집사도 있어요. 니만 크리스찬이야 임마. 넌 집사고 난 안수 집사잖아. 내가 받잖아 내가. 안수 집사님 그건 집사님 하실 일이고 저는 제가 약속했다니까요. 그냥 근데 그렇게 핍박하던 지휘관들이요, 한 3개월쯤 지나면 의뢰, 야, 저 군수참모 저놈 거는 음료수로 준비해놔. 음료수로. 그리고 그 지휘관이 떠날 때 이게 되게 버전이 비슷해요. 이게 사람 사는 동네 조직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버전 경험한 게 비슷하더라고요. 그 지휘관들이 가면서 꼭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 교회 다니지? 니들 신앙생활 하려면 쟤처럼 해 임마. 되게 그러고 가요. 이제 이런 걸 보고 어떤 분들은 술 그까짓 게 뭐라고. 근데 아니요. 그렇게 굳게 마음 먹고, 물론 여러분 제가 이걸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수요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니까 대부분은 신앙이 수요 예배 참석자 정도면 대개는 다 우리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혹시 이 술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됐는데 술 때문에 내가 마음이 무거워서 신앙생활 계속하기 어렵다. 아니요. 그 바보 같은 짓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과정을 밟다 보면요, 그건 어느 순간 정리하게 돼 있어요. 아직 내가 거기까지 못 갔다면, 그렇다고 거기까지 못 갔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아니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지난번 우리 신년 특세 때도 그랬잖아요. 모 권사님 한 방에 담배를 끊고 그동안 정리를 못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술, 담배 때문에 교회 못 가요. 아니요. 그냥 하시면서 오세요. 하시면서 오세요. 술, 담배는 아주 지엽적인, 나중에 가면 다 정리돼요. 오세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직 거기까지 못 이룬 분들이 도전하고자 하는 도전의식이 생기는 건 감사한 일인데, 죄책감이 생기고 자책감이 생기는 건, 아니, 그건 크게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모두가 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모두가 나도 한번 이거 끊어보는 일에 도전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지금 다 읽진 않았는데요, 제가 빠른 속도로 신약도 읽어드릴까요? 바울이 자기 제자들 디모데나 디도에게 한 말이에요. 또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동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술 취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성경의 구약과 신약은 명확해요. 술과 멀어지라, 그 말이에요. 술을 낭만으로 생각하고 로망으로 생각하고 술 속에 멋있음이 있을 것 같고 술 속에 무슨 출세의 길이 있을 것 같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명정 40년 이런 건 술을 먹으면서 생겨난 에피소드들을 낭만적으로 그려놓다 보니까 그런 책들을 보면 그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니요. 수주 변영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매일 밤 술을 끊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는 명확하게 술을 끊었다. 다만 그날 저녁에 다시 시작했다. 그게 40년 동안의 삶이었어요. 그 변영로가 술을 끊습니다. 언제? 관에 들어갈 때. 여러분, 성경은 늘 정신이 흐려지기를 경계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해요. 술 얘기 막 하다 보면, 혹시 마약은 성경에 안 나옵니까? 마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죠. 없잖아요. 수면 성분의 마약, 각성 성분의 마약, 환각 성분의 마약, 성경에 없어요. 다만 성경은 명확한 매뉴얼을 우리에게 제공해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늘 자기 정신이어야 해요. 다른 정신, 흐려진 정신 말고요. 그러니까 여기 술을 멀리 하라고 했던 이 가르침,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들이니까 사실은 성소 성막 안에도 포도주가 늘상 있었겠죠. 이스라엘, 물론 그게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광야 40년 동안 포도주를 만들 일이 없을 거거든요. 이땐 초기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셨지 때로 비를 와인으로 내려주셨다, 뭐 이런 구절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아마 가지고 나온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만 이 광야 생활 지금 1년 차, 이제 막 2년 차로 접어드는 2년 차가 가기 전이죠. 왜냐하면 성막 봉헌하고 이거 첫 제사 드리고 11개월 15일 만에 이제 광야 행군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광야 40년 중에 초기, 이때는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포도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절대로 거기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라. 그 이후에 광야 동안은 못 먹었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모든 제사장들에게 다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를 나누길 원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 거하시는, 또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 안에 술을, 알코올을 넣고 마약을 넣고 환각 성분들을 넣는 순간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이 다 흐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일 수 없는 거죠. 자기가 아닌 이상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 절대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제사장들에게는 엄격하게 그걸 금했습니다. 뿐만입니까? 금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본문 10절, 11절. 오늘 본문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야 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또 너희는 나 주가 모세를 시켜 말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다. 왜 술을 입에 대면 안 되냐면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분명한 사명이 있는데 제사를 드리는 것 외에도 뭐가 있냐면 백성들을 가르쳐야 할 책무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 속한 것, 부정한 것, 정한 것을 구별해 줘야 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 즉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는데 가르쳐야 할 백성들을 가이드해 주고 부정한 것에서 빠져나오도록 속된 것에서 빠져나오도록 거룩한 것을 지향하도록 정한 것을 지향하도록 가이드해 줘야 되고 안내해 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할 제사장들이 술을 먹어서야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깨어 있어야 된다. 반드시 맑은 정신으로.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의 챕터를 시작할 때 첫 시간에 했던 게 있어요. 제사장, 그럼 대부분 우리는 그저 지금 현재의 목회자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또 구약의 시대에 머물지 않고 신약을 넘어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면 우리는 다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제사장은 이 백성들 가운데 구별됐던 사람이니까 제1번으로 목회자들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요. 교회 안에서도 구별된 직분자들, 중직자들이죠. 장로, 권사, 또 집사님들 뿐만입니까? 속장, 교사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제사장들이 제대로 가르치고 그들을 제대로 가이드하기를 얼마나 바라고 계시는가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제사장 너의 신앙 그건 기본이고 네가 해야 될 일 가르쳐야 되고 가이드해서 안내하는 일 올바른 길로 하나님 말씀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제대로 딴 데 혹시 빠져나가면 다시 방향 잡아주고 좌표, 틀린 좌표면 제대로 다시 좌표 찍어서 그 믿음의 길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사명이. 속장님들 그거 하셔야 된다고요. 교회학교 교사들 그거 해야 된다고요. 근데 속장이 교회 안 나와요?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학교 교사인데 예배 안 드리는 교사들이 있어요. 제가 올 초부터 얘기했어요. 절대 담임 안 시킬 겁니다. 절대로. 지금 그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어요. 권면하고 있어요. 사실은 전반기 끝내놓고 이거 하고 싶었는데 자라날 때까지 기다려줘야죠. 그럼 그 선생님이 맡고 있는 아이들은요. 아니 그 선생님이 예배도 안 되는 주일 낮 예배도 안 되는 담임 선생님이 맡고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교사는 안 돼요. 다른 봉사는 과정으로 시킬 수 있어요. 그런 분들 할 일 많아요. 교회 다른 거. 그리고 기본적인 예배가 안 되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뭐를 맡겠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어불성설이에요. 왜? 아니 가르쳐야 되잖아요. 가이드 해줘야 되잖아요. 교사, 속장, 권사, 집사. 권사가 뭡니까? 권사. 권면하는 분이에요. 늘 권면하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권면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권사님인데 예배가 안 된다?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그죠? 주일 예배가 안 되는데 권사일 리가 없겠죠. 근데 집사님들 중에 있어요. 집사님들 중에. 안 돼요. 예배 돼야 돼요. 근데 거기다가 더군다나 교사? 안 돼요. 어떻게 맡겨요? 안 돼요. 가르쳐야 되는데 뭘 가르쳐요? 가이드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 속장,
권사, 교사, 선교회장, 소그룹, 그룹을 책임지고 있는 리더들, 이분들은 교회 안에서 정말 책임이 막중함을 깨달아야 돼요. 장로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집도 팔아야 돼요. 때때로. 그 장로님이에요. 교회 위해서 자기가 가진 재산, 그건 너무도 당연했어요. 옛날로 치면. 그래서 장로 투표할 때 도망가는 분들 가끔 있었어요. 옛날에 장로 안 하겠다고. 왜? 장로가 되면 교회가 어려워지면 집까지 내놓아야 되고 땅도 내놓아야 되고 그랬는데, 교회를 위해서 아니 난 그런 거 못 하겠다고. 그게 십자가니까. 언제부턴가 이게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난 다음부터 그런 분위기보다는 오히려 장로가 더 명예? 아니요. 교회 모든 직분은 다 십자가예요. 집사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근데 우리 교회도 지금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그 올라오는 과정, 장로가 되기까지 그게 그냥 어디 뭐 선거하듯이 그렇게 돼서 된 게 아니잖아요. 저 밑에서부터 신앙이 자라나면서 거기에 걸맞는 일들을 해오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렇죠? 열매들을 거둬왔기 때문에 그 위까지 온 거죠. 제사장인데 가르쳐야 되는데 가이드 해줘야 되는데 술 먹고 제정신이 아니다. 이미 그건 끝나는 거죠. 빵점이에요. 근데 여기에 명확하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사장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르치는 분들, 권면해야 되는 분들, 우리의 책임이 너무도 막중함을 꼭 기억해야 돼요. 다음 세대 막 그러는데 얼마나 중요해요. 다음 세대는 사실 왜 중요하냐면 우리 교회 미래고요. 한국교회 미래. 이제 이대로 그냥 지금대로만 이렇게 가면요, 계속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이 아이들, 자녀들이라도 확고한 신앙으로, 재능교육 아니고 신앙교육, 지식교육 아니고 신앙교육, 정신력 테스트 아니고 신앙교육이요. 신앙교육. 그거 가르쳐가지고 이 사명을 계속 감당해내도록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흘러가면 자연적으로 손실되는 사람들 손실도 되고 떠나는 사람 떠나고 그래도 남아있는 비율이 좀 있었다면, 이제는 그럴 절대 인원이 너무너무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달렸다고 생각하고 가르쳐야 돼요. 현재 한국 사회의 어려움이 무엇인가? 그게 교회가 됐든 뭐 학교가 됐든 군대가 됐건 어른이 없어요. 어른.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데 그 순간에 안 가르쳐요. 외면하는 거예요. 왜? 그냥 귀찮으니까요. 옛날처럼 가르치면 고분고분 네 그랬으면 좋은데 이제 요즘 잘 고분고분 네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느 공동체 안에서든지 어른들이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잘못 가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 그렇게 가면 안 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거 그냥 방치하면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 뭐라고 그래요? Always yes. 언제나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수용이에요? 아니에요.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요, 따끔하게 야단쳐야 돼요. 그게 훈육이고 양육이에요. 그래야 제대로 갈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저에게도 그 책무가 주어졌어요. 때로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제 가정으로 신방하는 일들은 점점 사실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방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많이들 만나서 이야기해요.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으시죠? 같이 기도하고 권면도 하고. 그러나 가끔은 제가 따끔하게 뭐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정신 차리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대로 정신 차려야 된다. 본인은 그때는 조금 서운할지도 몰라요. 서운하겠죠. 그런 얘기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그거 그냥 우쭈쭈 해주면 안 된다는 걸. 때로는 잘못된 거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렇게 해야 돼요. 부모도 그렇게 하잖아요. 아이들 그걸 영어로 스포일 시킨다고 그러죠. 그거 그냥 다 그냥 오냐. 그거 망치는 길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속회에 속한 어른들이, 속도원들, 때로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모이면 그냥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불평. 그거 누가 막아야 돼요? 어른이 막아줘야 돼요. 안 돼. 하려면 너 혼자 해. 집에 가서. 아, 왜 여기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귀 씻게 만들어? 그리고 생각을 바꿔. 이거 해줘야 돼요. 그거 안 하잖아요? 모두가 다 그냥 그 암묵적 동의로 받아들여요. 암묵적 동의. 그게 결국은 그 사람에게 마이너스인 거예요. 결국 그렇게 신앙생활, 아니 성경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무례히 행했더니 하나님의 복이 임하더라, 이런 구절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의 가르침 우리가 명확히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 가르쳐야 될 총책임자가 술 먹고 해롱해롱? 말도 안 되는 일이겠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언제나 우리가 제정신이어야 한다는 것, 적어도 여기 술 먹고 누구를 가르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만 그걸 확대해보면 올바로 된 신앙 위에 서야 누구를 가이드할 수 있다. 내 신앙이 올바라야 누구에게 권면할 수 있다. 내가 예배에 나와야, 예배 나오시죠. 수요 저녁 예배도 우리가 드려야 될 공예배예요. 나오세요. 내가 예배 안 나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태신자 한 명도 정해놓지도 않고, 나는 비대면 전도에 한 사람도 연결하지도 않고, 아이고 우리 속해 비대면 전도 인원이 왜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속장 없을 거예요. 본인이 해야 권면할 수 있죠. 본인이 해야.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대부분은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저에겐 뭐 언제나 들려오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아이들에게 예배해야 된다고 말로는 그렇게 가르치면서 본인은 매 예배 시간마다 내내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그게 아이들에게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그런 선생님들은 그만뒀다가 다음에 준비되면 들어가세요. 아이들에게 절대로 좋은 영향이 되질 않아요. 지금 일주일에 1시간 봐요, 아이들. 일주일에 1시간.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그 1시간을 어떻게 보낼 거냐? 교사들이 전전긍긍해가며 준비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술은 안 먹었지만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빨리 돌아와야 돼요. 자기 신앙, 분명한 신앙 위에 서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애써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명확하게 왜 너희가 포도주를 먹어서는 안 되고 독주를 먹어서는 안 되는가? 너희가 내 백성을 책임질, 가르칠, 안내할 사람들이다. 그러니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 못 보겠다. 왜? 걔네가 내 백성이거든. 내 자녀거든. 할렐루야. 안 되는 건 때때로 안 된다고 스탑 걸어줘야 되고, 그게 어른 역할이에요. 어른들이 역할 하셔야 돼요. 속회 안에서도 어른들이. 그렇다고 이제 이걸 뭐 늘 야단치는 분위기가 되면 안 되겠죠. 지혜롭게 그 길을 가이드해 줄 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일에서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지난주 우리가 학부모 세미나하고 간담회 했잖아요.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거기 이제 우리 학부모들하고 각 부서마다 간담회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선생님들과 이렇게 소통하게 된 자리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학부모와 선생님이 이런저런 얘기로 소통하고 만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계속 좀 이런 자리들이 있으면 좋겠고, 다만 지난주 그렇게 만들었던 일은 목적이 신앙교육을 위해선 일주일에 1시간, 1시간 반 만나는 교회학교 교사들에게만 맡겨놔서는 안 된다가 핵심이에요. 매일 집에서 같이 사는 부모들이 제대로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거는 일주일 내내 하나도 안 하고
1시간 반 만나는 교사에게 모든 걸 맡기면 안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이었어요. 근데 이게 첫 만남이다 보니까 대부분 거기 건의사항들이 일주일 1시간 내에 아마 건의사항 했는가 봐요. 뭐 올려주세요. 뭐를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그동안 이런 소통의 기회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할 기회가 없어서 많았겠죠. 근데 앞으로는 계속 우리 선생님들이 또 학부모들에게 자꾸 숙제를 줘야 돼요. 같이 하는 거죠. 같이 가르쳐야 되고 같이 끌고 나가는 거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좋은 열매들이 거두어지지 않겠습니까? 석장님들도 마찬가지, 교구 목사님들하고 함께, 교구장님들하고 함께, 지금 9개 교구의 교구장님들, 장로님, 시무장로님들 9명이 전원 다 교구장님이에요. 석장님들이 교구장님들하고 만나서 의논도 하고, 본인들 속장의 힘으로 안 되는 거, 그거 교구장님 가지고 있는 칼로, 본인 칼은 짧아서 잘 안 되면 교구장님 칼로, 그러잖아요. 소 잡는데 닭 잡는 칼 소용없고, 그렇다고 또 닭 잡는데 매번 소 잡는 칼 쓸 수 없잖아요. 같이 늘 같이. 거기 또 교구 목사님도 있고, 정 안 낼 땐 또 저도 나서서, 목양실에 큰 칼이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한다. 그게 오늘 사실 말씀의 핵심이에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한 가지만 더 하면, 지난주에 했던 얘기인데요. 아론더로, 나답과 아비후 두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아론더로 옷을 찢거나 애통해 하면 큰일 난다, 니들도 죽는다 그랬어요. 사실 너무 엄격해요. 근데 왜 그랬냐면 분명하게 잘못해서 지금 벌 받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애통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기를 드는 꼴이 되니까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공감하라 그랬잖아요. 불의를 보고 공감하고 같이 화도 내고 그래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것 같아요. 이 거꾸로가 나와요. 뒤에 속죄제를 드리고 났는데 그 속죄 제물은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먹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 태웠어요. 모세가 이걸 보고 깜짝 놀라요. 그래서 자기 조카인 아론의 셋째 넷째 아들에게 야단을 치는 거죠. 그때 아론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나답과 아비후 내 첫째 둘째 아들 때문에 드리는 속죄제인데 이 고기를 내가 먹었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그때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공감했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공감해야 될 게 우리라면,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속죄의 제물을 다 태우면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죠. 이것도 벌 받을 일이에요. 하나님 명령을 어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론을 벌하지 않았어요. 아론의 아픔, 또 아론의 이 마음에 하나님이 공감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러나 분명한 기준 속에서. 잘못된 길로 가는데 거기 공감하면 같이 망하는 거고요. 제대로 된 길 위에서 그 길로 올라올 수 있도록 붙잡아주고 함께. 그래서 우리 좋은 교회가 언제나 가르쳐야 되는 건 명확하게 가르치는 교회, 바로 세워야 되는 일은 명확하게 바로 세우는 교회, 늘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혹시 나로 인하여 나 하나 망가지는 것 말고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속도원들에게, 학생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지금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럴 준비가 안 돼 있는가? 여러분, 늘 성찰할 때, 그러나 부족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그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하나님은 없고 기도는 없고 늘 자기 힘으로 자기 고집으로, 그건 반드시 번아웃, 탈진하게 되어 있고 거기엔 열매를 거두기가 어렵다. 이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좋은 교회가 언제나 제대로 가이드하고 가르치고 안내하고 바로 세우는 일에 늘 앞장서는 분명한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